7월 23일 화요일 아침 묵상 예레미야 36장 20절에서 32절 다시 기록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김 때 이야기죠. 여호와김 때 하나님께서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선지자 바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왕 앞에서 읽었는데 한 장 한 장 읽을 때마다 찢어서 불에다 던져버린 거죠. 겨울궁에 앉았다는 건 화로, 난로 같은 거 피워놓고 있는데 그 앞에다 하나님 말씀 한 장 읽으면 갖고 와 찢어서 던져버리고 갖고 와 찢어서 던져버리고.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이딴 말 안 듣겠다 이거죠. 내가 왕이다 이거죠. 그러니까는 오늘 이거를 치밀하게 하나님이 기록해 놓은 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과 멸망의 원인이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군사력이 약하거나 뭐 어떤 내적 외적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모습,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된 이유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좀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저는 지금도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다는 것에 100% 신뢰가 있습니다. 여기 그리고 지금 우리 삶에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베풀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안 베푸시는 이유는 우리 가운데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가운데 기적을 안 베푸실 거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다 상쇄되는 거죠. 니네는 믿음이 없으니까 기적을 받을 필요가 없어. 니네는 믿음이 부족하니까 내 기적을 볼 필요가 없어. 더 많은 정성이 필요해. 그러면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완성하신 증거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공로는 절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 삶에 지금도 기적을 베푸시지 않느냐, 원활하게 나타나지 않느냐, 그걸 예레미야가 기가 막히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을 하나님이 무찌를 수 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항아리 300명 가지고 항아리하고 횃불 가지고도 그 어마어마한 미디안 군대를 13만 5천을 물리치셨고, 그 여리고성을 항아리 들고 돌고 나서 함성 질렀을 때 7일 만에 무너지게 하신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바로의 전차 군대를 거기다 수장시킨 하나님이 왜 지금 이들에게 이 기적을 베푸지 않느냐. 기적 갖고 치유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가치관을 바꿔야 되잖아요. 삶의 방향과 태도를 바꿔야 되잖아요. 한 장 읽을 때마다 칼로 잘라서 불에다 태워버리고 한 장 갖고 와서 잘라버리고 태운다는 건 뭐예요? 나 이 가치관대로 안 살겠다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게 아니라, 기적이 답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삶의 수많은 가치관과 수많은 삶에 대한 태도, 이웃에 대한 태도, 지체에 대한 태도, 가정 안에서 내가 고민하고 있는 선택의 기준, 삶을 살아가는 삶의 기준, 돈에 대한 기준, 건강에 대한 기준, 이게 안 바뀌면 그 내가 고통받고 있는 문제가 해결돼도 또 반복된다 이 얘기예요. 지금 그걸 예레미야와 바룩이 목숨 걸고 기록해서 남기고 있는 거예요. 니네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면 딴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군사 만들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네 생각들을 깨라는 거예요. 여호와김이 그래서 망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더 쉬운 예화로 설명해 드릴게요. 그 우리나라의 명문대를 나왔습니다. 스카이 중에 한 대학이에요. 거길 나왔는데 따님인데 방에 들어가서 은둔한 지가 3년이에요. 나오질 않아요. 가족들이 다 나가고 나면 그때 나와서 씻기도 하고 외출은 절대 안 하고 방 안에서 뭘 하는지 절대로 잠궈놓고 못 열게 합니다. 그 권사님 소원이 뭐냐면 딸이 그 방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저한테 제가 교구를 맡았을 때 저한테 와서 한 달만 매주 오셔서 예배를 좀 드려줄 수 있냐요. 딸이 그 방을 나오게끔. 그럼 당연히 목회자가 해야죠. 우리가 꿈꾸는 건 뭐죠? 목회자가 한 달 4주 예배를 드리면 그 딸이 나오는 거죠.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제가 믿음이 없어서일까요? 권사님이 믿음이 없어서일까요? 그럼 십자가의 공로와 부활은 절반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데 4주를 예배 드리니까 문제의 본질이 그 딸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변해야 돼요. 아버지가. 제가 그때부터 1년 동안 그 아버지를 품기 시작했습니다. 삼겹살도 사다 드리고 파전도 사다 드리고 술을 되게 좋아하세요. 술은 사다 드리지 않았지만 사다 드리고
그때 목사님이 안주거리 사왔다고 처음에는 낯설어 하시더니 나중에는 저를 기다리신대요.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관계가 형성되고 나니까 제가 한 8개월쯤에 아버님, 딸 방 앞에서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만 좀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뭐 그분 아주 그런 가치관으로 어떻게 가족을 대하고 사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뭘 느꼈는지 한 1년 정도 섬겼을 때 딸 앞에서 그만하고 나와라, 미안하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본인이 그 말을 해놓고 뭔가 북받쳐 오른 거죠. 그리고선 미안하다는 말을 계속 이제 반복하고 진심 있게 한 거예요. 통곡이 됐겠죠. 딸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게 아니라 문제의 근원을 고치고 있는 거예요. 맨날 병 고쳐달라고 하는데 그 습관을 안 바꾸고 그걸 놓지 못하면 또 생길 병인데. 제가 청년이에요.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7년째 가족하고 한마디를 안 해요. 7년째. 이 집안이 그것 때문에 뭐 걔는 이제 은둔하진 않아요. 근데 가족하고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해요. 똑같아요. 목사님 오셔서 예배를 드려주실 수 있나요? 같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은 뭐죠? 바벨론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군대가 강해져서 300명 가지고 바벨론의 그 엄청난 군대를 메뚜기 떼와 같다고 얘기한 그 바벨론의 군대를 다 쳐부시는 거예요. 말 한마디 안 하던 그 아이가 7년 동안 입을 열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저를 대단하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봤는데 뭐가 느껴져요. 오랫동안 그 지체하고 교제하면서 그 이제 따님은 말고 그 형, 오빠가 믿음이 좋아요. 교제하면서 지금도 기억나요. 목동에 있는 참치집에서 참치를 내가 사주면서 참치를 좋아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한마디를 했어요. 동생한테 나도 엄마 아빠가 나만 많이 좋아한 게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어라고 한마디 해주면 어떡해. 굉장히 차별이 심해요. 남녀에 대한. 아들에 대한 기대가 너무 크고 이 친구가 눈물을 주르륵 흘리더라고요. 동생이 한 번에 낳진 않았지만 제가 그 교회를 떠날 때는 그 동생이 따박따박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기본적인 말들을 가족들하고 눈도 마주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하나님이 뭘 보여주고 있는지 보이세요? 여호와긴 왕이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낭독합니다. 말씀을 낭독해요. 왕은 하나하나 찢어서 불에다 던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지 여호와김의 배경을 설명하면 오늘 설교가 너무 길어져서 그건 나중에 주일날 한번 본문 다루면 들으시면 재밌고 저는 여호와김이 이해가 되긴 해요. 인간적으로. 하나하나 찢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태도가 너무 놀랍습니다. 여기 볼까요? 28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와김 왕이 불살은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지금 여호와김이 하나님의 말씀 다 찢어서 불태웠죠. 근데 하나님이 저주와 심판을 바로 내렸어요? 아니면 다시금 말씀을 기록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명확하게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김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된다. 그래야 이스라엘이 산다. 또 기록해라. 여호와김 갔다가 하나님 말씀 찍고서는 불태울 때 그대로 번개 치면 되지 않나요? 그래서 바뀔 여호와김이야. 그래갖고 여호와김 죽이고 다음 아들이 왕 되면 남유다가 살겠어요? 하나님이 원인을 알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내 삶에 내가 원하는 한 방의 기적이 없다면 무엇을 치열하게 바꾸어가길 원하고 계시고 다루고 계신지를 보시길 소망합니다. 그럼 그 안에 하나님은 지금도 기적을 베푸고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말씀 앞에 깨지는 거예요. 말씀 앞에 깨지는 거예요. 말씀 앞에. 제 동기들이 저 굉장히 그 동기들에 비해서 늦게 목사가 됐고
동기들이나 지인들에 비해서 굉장히 늦게 그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것들이 저에게도 항상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긴 시간을 목사로 세우지 않고, 참 쉽지. 그래서 누가 저를 이렇게 별명을 지어줬어요. 원로 전도사다. 너무 나이가 많은데도 전도사니까.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저를 뺑뺑이를 돌린 거예요. 철저하게 낮아지고 철저하게 성도를 사랑하고, 이래저래 뭐 제 연약함들이 그 안에 있어서 뻐그러지기도 하고 이러면서 계속 제 목회 여정들이 뒤로 밀리면서 제 안에 정말 많은 하나님의 깨심, 성도를 사랑하는 법, 목회자가 정말 권위가 서번트 리더십, 섬김과 바른 말씀의 전함에서 나온다는 걸 경험하게 하고, 밑바닥부터 성경학교부터 시작해서 방송실부부터 영상 편집부터 교회 청소까지 다 하게 하심으로 교회 자동차 세차까지 교회 구석구석을 다 알게 하시고, 저를 철저하게 깨가고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기적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있다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 앞에서 깨지는 것이 기적인 줄 믿습니다. 말씀 앞에서 깨지는 것이 기적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말씀 앞에서 무너지는 것이 하나님 능력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제가 오픈하지 말라고 해서 오픈하지 못하는 간증이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 현재 다 말씀 앞에서 깨지고 있는 거예요. 균열이 생기는 그 틈으로 말씀 앞에서 균열이 금이 쫙 하고 가는 순간 성령의 빛이 막 그 안으로 삐집고 들어와서,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이 말을 하고 오늘 말씀을 묵상을 맺겠습니다. 여호와 김 앞에서 하나님은 약속을, 무슨 기적을, 능력을, 바벨론의 군대가 벌떼와 같이 몰려들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여호와 김은 한 장 한 장 읽을 때마다 잘라서 불에다 던져버립니다. 그런 여호와 김을 하나님이 미워하지 않고 다시금 말씀을 기록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계속 낭독하라. 말씀 앞에서 깨지면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내 가치관, 내 삶에 대한 태도, 내가 붙들고 있는 것들이 지금 하나님이 얼마나 치열하게 다뤄가고 계신지 살펴보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